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 제가 이제 설교도 했습니다마는 교회는 교인들한테 두 가지 욕구를 채워줘야 됩니다. 하나는 영적인 욕구지요. 세상식으로 얘기하면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하면 정신적인 욕구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가 있는지, 행복이란 무엇인지, 또 실패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처받았을 때는 어떻게 스스로 치유를 해야 되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을 가르쳐 줘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가 경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교인들의 어떤 그 경제적인 삶에 뭔가 보탬이 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가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생활을 계속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거는 성경만 가지고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의 모습을 적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인문학은 인간이 보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게 이제 인문학이거든요. 그러고 보면 성경에서 본 인간하고 인문학에서 본 인간하고 요 두 가지가 서로 종합을 해야 인간의 참된 실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성경에 나타난 인간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현실적인 어떤 그 체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적으로도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런 걸 같이 겸해서 우리가 배우면 인간 이해를 좀 더 자세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주일날 오후에 인문학 강의 한번 하고 성경에 나타난 인간 이해를 3번 하는 겁니다. 오늘은 기적을 원하는 존재. 이 사람들은 기적을 원한다는 거죠. 인문학에서는 기적을 원하는 인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기적을 원하는 존재다. 기적을 믿는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말 뜻을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기적이라 그러면 거기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자연적이다. 초자연적이다 하는 말은 자연의 이치를 뛰어넘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봄이 왔으면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 와야 되잖아요. 봄 다음에 여름이지요. 여름 다음에 가을이고 가을 다음에 겨울이고 이게 자연의 질서입니다.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봄 다음에 여름이 오지 않고 가을이 온다. 봄 다음에 느닷없이 겨울이 온다. 그러면 자연의 질서가 깨지는 거죠. 이런 거를 기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성경에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하고 싸움을 붙어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졌어요. 손을 들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무슨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진다. 이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그때 태양이 계속 기울지 않고 그냥 멈춰 있어요. 태양이라고 하는 게 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동쪽에서 태양이 떴다가 시간이 지나면 서쪽에서 태양이 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는 태양이 움직이질 않고 그냥 서버린 겁니다.
이거는 자연의 질서를 파괴한 거죠. 그래서 기적이다. 그러면 자연의 질서를 뛰어넘는 어떤 사건을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기적이란 뭐냐? 사람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납득을 하고 뭐 이런 게 이성이라 그러잖아요.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에게 이성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아주 낙관했어요.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무슨 갈등이 있어도 충분히 서로 이성적인 대화를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헤겔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헤겔의 역사관은 굉장히 낙관적이에요. 그런데 실제 우리 생활을 보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생겨납니다. 적당한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요번에 이제 그 뭐 국회의원 재선거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무슨 어떤 분의 그런 게이트라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여당이 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합리적으로 보면 여당이 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뭐 개표를 해보니까 여당이 이기고 야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선뜻 이해가 잘 되질 않아요. 세상에는 사람의 어떤 이성으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터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람은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기적의 특징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매일매일 일어난다면 그걸 기적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정말 어쩌다가 가끔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당시 살아계실 때 병든 사람들 많이 고쳤잖아요. 그러면 소경을 고쳤다 그러면 소경이 한 사람만 있었겠어요? 수천 명의 소경이 있었는데 그 사람 한 사람만 주님이 고쳐준 겁니다. 귀머거리가 한두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귀머거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귀머거리 그저 한두 사람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주 일어나면 기적이 아니죠. 이렇게 기적을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난 기적을 믿지 않는다. 기적을 믿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의 단계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이제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의 단계를 넷으로 얘기를 해요. 첫 순간부터 이런 좋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신앙을 갖기가 어렵죠. 맨 처음에 신앙 단계를 예배 신앙이라 그럽니다. 예배 신앙. 이거를 일단 교회에 등록하면 뭐 좋으나 나쁘나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제 내가 오늘 이제 인사를 하는데 초신자가 하나 오셨어요. 근데 이 초신자는 딸이 이제 우리 교회 성가대에서 이제 헌신적인 봉사를 하는데 이 딸이 어머니한테 자꾸 교회 가자.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가 이제 딸의 간곡한 청을 이기질 못해서 지금 교회에 온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잘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왜 잘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교회에 가도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도 무슨 내용인지 잘 알지를 못하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이 교회가 아주 낯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데 어떤 재미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딸 생각하면 나오고 싶은데 도무지 재미가 없으니까
뭐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그동안 결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 등록하면요, 뭐 설교 말씀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뭐 전혀 상관없어요. 예배는 드려야 돼요. 사람들이 예배는 이건 뭐 기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배 신앙입니다. 물론 이것도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그게 참된 예배인데, 뭐 졸면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예배를 드리면서 딴 생각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나마 예배 신앙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예배 신앙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신앙의 단계가 헌금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게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 인간이 그리스도인이 말이에요. 신앙이 어느 정도냐. 그거는 그 사람이 헌금하는 걸 보면 안다. 지갑을 여느냐 지갑을 닫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신앙 수준이 어느 지점까지 왔느냐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스펄전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이 물질을 굉장히 중요하는 시대잖아요. 심지어는 뭐 황금 만능주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상하게도 그 돈 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금하고 난 다음에 뭐 내가 뭘 쓰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헌금한다는 게 이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펄전이 헌금 신앙을 두 번째 단계로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요, 선교 신앙이라고 합니다. 난 예수 믿는다. 너도 예수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하기가 힘들지만요. 어떤 젠틀한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헌금하지 않습니다. 대개 이제 초신자들이 헌금하기까지는 상당히 3, 4년 시간이 걸려요. 뭐 등록하고 바로 헌금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등록하고 난 다음에 바로 헌금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당신은 이제 뭐 믿음도 없을 텐데 어째서 헌금을 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그 대답에 상당히 감동을 받았어요. 물론 나는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헌금하는 것은 교인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창회 가면 동창회비 내야지. 또 뭐 어디 가면 다 나름대로 회비도 내고 다 그러잖아요. 의무거든요. 또 나라에 세금 내는 것도 의무니까 세금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 얘기는 난 믿음도 없고 뭐 사실 뭐 그렇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으면 헌금해야 되는 건 의무가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헌금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젠틀한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는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인격적으로는 아주 젠틀한 사람이지요. 근데 이 선교신앙은 이거보다 훨씬 어려워요. 선교신앙은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걸 선언하는 거거든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거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친구들한테 난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어쩌다가 그 사람들이 너 예수 믿냐? 나 예수 믿어. 이렇게는 할 수 있어도 본인이 주도적으로 나 예수 믿는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 것은 너도 예수 믿으라. 이건 더더욱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신앙이라고 하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선교신앙을 가지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권능을 얻으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기적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타난 기적을 믿는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다. 난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난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천당 간다. 그거 난 믿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 난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풍병자 고쳤다. 난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난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신앙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이거는 합리적인 걸 뛰어넘는 거잖아요. 아까 내가 이제 기적이란 뭐냐? 합리적인 걸 뛰어넘는 거잖아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1, 2, 3번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4번은요. 굉장히 이거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이제 교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 참 사도신경을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왜요? 난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걸 믿을 수가 없네요.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걸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도신경이 모두 기적으로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무슨 동정녀 마리아에서 주님이 태어났다.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했다. 이거 다 기적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사도신경을 암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걸 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예배는 드리는데 사도신경은 참 내가 고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랬더니 딱 두 가지요. 아내가 자꾸 교회 가자 그러니까 아내가 원하는 거라면 남편이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사랑 아니냐 그 말이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목사님 말씀이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삶이라는 게 그런 거로구나. 목사님 설교에 굉장히 공감이 된다는 거죠. 이건 일종의 지적인 반응이지요. 그러니까 나와서 나쁠 거 없지요. 나와서 아내한테 점수 따고 또 목사님 나쁜 얘기는 안 하니까 얘기를 들으면 그렇구나.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유익이 되는 그런 지혜를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내가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적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그분 한 분만 있겠느냐?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정말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 많은 교인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을 정말 믿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1번, 2번, 3번까지는 되는데 기적신앙까지 못 가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체험을 해야 된다는 말 하잖아요. 그 신앙생활은 체험이 있어야 돼. 체험이 있으면 이 체험은 합리적인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체험이라는 게 비합리적인, 초합리적인,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걸 체험하는 게 영적 체험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체험을 하면 정말 사람이 흔들리지 않지요. 기적을 믿으면 그만큼 우리 신앙은 견고해집니다. 30만 명씩 한 해 동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믿음의 단계로 보면 기적신앙을 갖지 못하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잖아요. 기적신앙을 저들이 체험을 했다면 교회에 계속 남아있죠. 그런데 기적을 믿지 않으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실망스러운 것들이 있으니까, 교회 다니면 뭐하냐, 세상으로 나가자.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기적은 신앙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믿으셔야 여러분의 신앙이 본 궤도에 올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렇게 많은 기적을 적어 놨을까요? 기적은 목적이 있습니다. 심심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기적은 임마누엘 칸트의 말대로 표현한다면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한다는 겁니다. 목적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목적이 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목적, 인간을 위한 목적.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데 어떤 걸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분도 아니고 뭐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했다고 얘기는 하는데 내가 눈으로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구체적인 기적을 행하면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 머리로 과연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실험실에서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목사가 설교한다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여러분이 충분히 납득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어떤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이유는 무지한 자들에게 나 여호와는 이런 자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다 하는 걸 보여주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암을 고치지 못하는 의사하고 어떤 암도 고치는 의사하고 두 분이 있다 그럽시다. 어느 분이 더 두렵습니까? 암을 완전히 고쳐주는 분이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만큼 실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못 고치는데 이 의사는 고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사 앞에 가면은 뭐라고 얘기를 못해요. 암도 못 고치는 의사 앞에는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무슨 가짜 의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당신 진단이 오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의사한테 막 덤벼들 수 있는데 정말 모든 의사들이 못 고치는 병을 이 의사가 고쳤어요. 그러면 그 의사 앞에 가면요 꼼짝 못해요. 그 의사 앞에서 무슨 당신이 돌팔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하지. 그 의사 말 한마디가 굉장한 권위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세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하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 사람은 날 믿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밖에 나가서 여러 사람들하고 일을 할 때에 이 사람이 날 믿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날 믿어주면은 내가 일하기가 굉장히 편하겠다. 이 사람이 나를 믿어줘서 내 옆에 있으면 내가 훨씬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데 좀 자신감이 생기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날 믿어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사람한테 날 좀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되겠어요? 내가 그 사람 손잡고 당신이 날 믿어주면 참 난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날 믿어주겠습니까? 아니에요. 뭔가 내가 믿을 수 있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 믿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그래야 그 사람이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이건 안 됩니다. 믿게 해주어야 믿지. 나는 믿게 해주지도 못하면서 나를 믿으라. 이거는 언어의 유희입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날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그 사람이 날 믿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가 있어. 예를 들면 모세. 하나님은 모세를 지금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답답하지.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야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예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나요? 아니에요. 못 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아니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느닷없이 나한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말합니까? 난 당신을 몰라요. 근데 당신이 왜 느닷없이 나한테 그런 일을 맡깁니까?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물어요. 대단한 배짱이지요. 성경 어디에도 모세처럼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물은 사람이 없어요. 모세 한 사람밖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벌컥 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모세를 들어서 모세를 쓰고자 하니까 모세한테 아주 하나님께서 정말 친절을 베풉니다. 모세가 당신 누구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건방지다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난 스스로 있는 자야. 그렇게 하나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 스스로 있는 자라고요? 그러면 아니 날더러 이 늙은 날더러 말이지 말도 잘 못하는 날더러 애굽에 가서 동족들을 구원해내라. 그거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내가 뭐 이팔 청춘 같으면 뭐 그런 일을 좀 해볼 만도 한데 또 말도 잘하면 한번 해볼 만도 한데 나는 완전히 무능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모세를 들어 쓰려고 하니까 모세한테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기적을 보여줍니까? 야, 너 말이지 손을 말이야 품 안에 한번 넣어보라. 품 안에 넣어봤잖아요. 꺼내보라. 꺼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문둥병으로 변한 거예요. 모세가 놀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집어넣어보라. 집어넣지요. 빼보라. 뺐지요. 완전히 깨끗하게 나았단 말이요.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믿을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분이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하는 그 명령을 내가 행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분이 나와 함께 한다니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애굽 땅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특별히 쓰시고자 하는 자에게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기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뭐 기적 보여달라고 아무리 아우성을 쳐봐야 하나님께서 아니야, 넌 아니야. 내가 들어서 쓸 사람한테만 내가 기적을 보여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적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아무런 기적도 지금까지 체험을 못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넌 그냥 예수나 잘 믿으라. 그런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것은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순종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순종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본 자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말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말은 죽이라는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일을 한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식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과거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자기 1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10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100세의 아들을 낳았거든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무리한 요구를 해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순종을 잘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 못했으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래라 하면 예, 저래라 예 합니다. 근데
기적 같은 걸 체험을 못하고 그저 머릿속에서 합리적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좀 힘든 걸 요구하면 전 못합니다. 안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설명할 필요 없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요.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걸 체험하지 못했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대단히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기적이 어떤 거냐 하는 건 이제 차후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베드로야말로 내가 택한 자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끔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퀘션을 걸고 있어요. 베드로? 아니, 그 사람 갈릴리 사람이잖아. 그 사람 과거에 어부였잖아. 아니, 그 사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이 뭐 공부를 했어? 공부도 안 했던 사람 아니야. 그런데 뭐 그런 사람이 갑자기 뭐 나 사돈네 하고서 목에다 힘주고 말이지, 뭐 설교를 하고 말이지, 우리들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한다. 우리가 뭐 베드로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뭔데? 이런 생각을 당시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왜 우리의 지도자가 돼? 똑똑하지도 못한 양반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나쁜 놈이 말이야. 어째서 우리 지도자가 돼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소리야? 베드로는 말이야, 너희들의 영적 지도자야. 뭐 과거가 어쩌고 하지만 베드로는 내가 세운 너희들의 영적 지도자야. 까불지 말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시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걸 증명해 주려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잖아요. 예언이 성취되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게 사람 노력으로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개개인에게 주어진 예언이 성취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참 해야 할 얘기들이 많습니다. 일종의 영적 간증이라 그럴까요? 영적인 얘기라 그럴까?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왜? 하면 여러분이 이해도 어렵거니와 뭐 교인들이 이해도 못하는 걸 굳이 제가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신비를 체험했지만 3층천에 올라간 그런 체험이 있지만 교인들한테 말 안 하잖아요. 해봐야 교인들이 이해도 잘 못하니까 그 뭐하러 하냐 그 말이요. 저도 그런 거 참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예언한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목청을 돋구면서 여러분한테 강력하게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자신 없으면 하겠어요?
내가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가 된 줄 압니까? 아닙니다.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내가 체험하는 그런 확실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청을 돋구는 거예요. 한국교회 미래에 대해서 나는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얘기를 수없이 합니다. 왜? 틀림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니까. 이대로 가면 한국교회는 망한다. 이걸 이제부터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10년 동안 활동을 한 겁니다. 부활교회 장례도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그러려면 부활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오늘 내가 17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한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 얘기가 있잖아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았더니 왕이 그냥 잡아가서 사자굴에 던졌지 않습니까? 다음날 아침 다 시체가 된 줄로 알고 열어봤더니 시체가 되기는커녕 아주 사자굴에서 편안히 지내잖아요. 사자들이 옆에 누워있고 말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자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해버린 거예요. 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여기서 의인은 도덕적으로 성인군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런 기적이 있어요. 여러 번 교통사고 났지만 전혀 다치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놀래요. 나도 놀래고. 이 사고는 틀림없이 내가 다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혀 손끝 하나 다치지 않아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무슨 도덕적으로 완전하니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냐? 천만의 말씀. 난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허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보호를 해 주시느냐? 넌 할 일이 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악한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이려고 말이지 온갖 계획을 다 세웠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다 그걸 뒤집어 놓습니다. 특별한 사명을 주기 위해서, 특별한 사명.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인간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불쌍하다는 거 좋은 겁니다. 내가 불쌍하다고 느끼는 것이 희망의 출발이에요. 난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못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난 배웠어? 난 돈 있어? 난 아직도 건강해? 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뭔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사람한테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가 최석환 집사가 어저께 이제 저기 로데오 거리 문정동에 이제 일식집을 하나 냈는데 굉장히 규모가 커요. 최석환 집사가 여러 번 실패했어요. 나는 참 최석환 집사가 잘 됐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한수 집사잖아. 내가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한테 준 마지막 기회야. 다시는 없어.
이번에 실패하면 당신은 영영 재기 못해. 그러면 두 가지를 명심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는 고백을 매일매일 하라.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좀 들도록 한 가지만이라도 다른 사람하고 좀 차별화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 살려준다.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적을 베푼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난 뭐 참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희망이에요.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정말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기를 기적은 필요하고 기적은 있고 기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익함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동시에 말합니다. 기적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적만 바라면서 살지는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서로 모순되는 가르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아니 뭐 여러 가지 기적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무슨 사람들을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야 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너무 요구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때제때 식사를 해야 된다. 그렇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적은 필요하다. 그러나 너무 기적에 매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기적은 사탄도 합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탄도 해요. 그러니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게 하나님에 의한 기적인지 사탄에 의한 기적인지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사탄이 한 기적에 모든 걸 던져버리게 되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어떤 기적을 보면요. 사탄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한 기적이다. 그래서 그 기적 속에 빠져요. 그건 사탄에게 빠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을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수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 빵 주지요. 무슨 안진뱅이 이렇게 세워주지요. 소경 눈 뜨게 해주지요. 그러니까 말이요. 얼마나 볼거리가 생겨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빵도 먹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그런 아주 희한한 거 좀 볼거리도 구경을 하고 또 재수가 좋으면 뭐 나도 기적을 체험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고 화를 낸 거예요. 저들이 나를 쫓아오는 것은 내 말씀을 들으려고 쫓아오는 게 아니라 기적을 행하는 걸 보려고 쫓아오니까 주님께서 언짢아 합니다. 그러면서 기적을 행하질 않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따집니까? 왜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요나의 기적밖에 더 이상 기적을 보여줄 게 없다. 앞으로는 너희들한테 기적을 안 보여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나의 기적이 뭐예요? 부활의 기적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 기적을 원한다고.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이래야 이게 원칙인데 말씀은 어디든지 가버리고 볼거리만 보려고 쫓아다니니 하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적을 많이 원한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끝없이 주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저들이 주님이 가르친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했다면 그나마 나을 거예요. 그런데 논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워낙 탁월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의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기적을 요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적을 행하지를 못하면 저거 뭐라고? 지금까지 한 기적은 뭐 우연하게 된 것이고 정말로 진짜 기적이 필요할 때는 못하지 않냐?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끝없이 예수님한테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쁜 사람은요 9가지 잘해도 1가지 잘못하면요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의 스타일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기적이 있다. 기적을 믿어야 된다. 그렇지만은 기적을 자주 요구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믿기도 하고 기적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기적의 노예가 되질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책임을 소홀히 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기적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안 해.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방법인데. 믿음이 뭔지도 제대로 몰라요. 그러면서도 믿기만 하면 된다고.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은 전혀 강조하지 않고 날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인간은 자기가 해야 할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이 해야 할 몫은 인간이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그냥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그냥 홍해를 쫙 갈라놓은 게 아니에요. 모세 보고 지팡이를 들라 그러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어요. 그러자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반석을 치라고 말합니다. 아니 왜 반석을 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철철 나오게 만들 수도 있는데 왜 모세 보고 반석을 치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할 몫은 네가 해야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잖아요.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무덤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냥 뭐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했습니까? 천만에요. 주님이 무덤 앞에 딱 와서 사람을 불러요. 야, 저 무덤에 돌무덤으로 딱 이렇게 무덤 문을 막았는데 그거 좀 치우라고.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 치울게요. 그래서 저들이 그 돌무덤을 치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가까이 들어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주님이 돌까지 치워줍니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내가 해야 할 몫은 내가 해야 돼요. 근데 기적을 하도 자주 요구하다 보면 내가 해야 할 일은 안 해. 책임 회피야.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건 미신이에요. 그리고 기적을 자꾸 바라다 보면 요행주의에 빠집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심지도 않고 뭐 풍성한 걸 거두려고 하는 요행주의. 이게 미신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다 미신을 믿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적은 필요하고 기적은 믿어야 되지만은 기적을 원하는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기적만 너무 강조하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합리적인 교훈을 외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거의 90%는 합리적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합리적이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합리적이잖아요. 나를 믿으라. 합리적이잖아요. 아버지가 아들 보고 나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단지 그저 한 10% 정도만 초합리적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한 10% 정도만 기적적인 건데 너무 그것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 90%의 합리적인 하나님의 교훈은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듣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적을 원하되 기적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인간에게 주어진 마지막 희망은 기적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직도 카드가 하나 남았어요. 히든 카드가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입니다. 이거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가 당신 안 돼, 당신 석 달 후에 죽어,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건 의사가 하는 얘기예요. 그건 합리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뭐 의사가 석 달 후에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다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현순 집사 얘기를 합시다. 산부인과로 데려간 사람은 나예요. 제1병원에서 불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산병원으로 간 거예요. 아산병원에 갔더니 뭐 자신은 가질 수 없지만 그래도 한번 수술하자. 그래 수술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의사가 하는 얘기는 글쎄 뭐 길어야 6개월 정도 뭐 그 정도 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건 의사가 얘기하는 합리적인 진단 아닙니까? 그런데 10년을 살았어요. 10년을 살았다고. 더 살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10년만 살고 오라 아마 그리 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적이잖아요. 내가 본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난 많은 기적을 봤지만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 부활교회도 기적입니다. IMF 터졌을 때 교회 개척했어요. 여기 뭐 창립교인들 있지만 우리가 무슨 뭐 숫자가 많아서 성전 이거 건축 이거 저 대지를 샀습니까? 교인들이 많아서 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기적이 바로 부활교회입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교회가요 첫 해 개척한 첫 해 5월에 개척해서 그 해에 가을에 대지 사고 그 다음 해 봄에 예배당 짓기 시작을 하고 그 겨울에 지하실에 입당을 하고 이거는요 기적 그 자체예요. 제주도에서 일가 친척 없는 제가 서울 올라와서 이만큼 된 것도 기적이에요. 내가 부활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던 것도 기적이에요. 나는 기적 속에 삽니다. 여러분도 희망의 시작은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마지막 끝은 기적입니다.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지막 희망을 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세요. 세상이 아무리 천지개벽을 하고 의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이 회사에서 뭐 쫓겨나고 실직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카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 그 기적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믿는 것이 신앙의 마지막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합리주의 시대에 무슨 기적이냐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슨 소리냐 기적은 있다. 나 여호와는 기적의 하나님이다. 그리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떤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희망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